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 본문으로 십자가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본질, 십자가의 고유의 성질, 십자가의 뜻을 알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 크리스찬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걸이를 하고 반지를 하고 그렇게 액세서리를 하고 다니기를 좋아하죠. 교회 강단에 보면 십자가가 걸려 있고 종탑에 십자가가 걸려 있고 어찌 보면 기독교의 상징 같은 그런 것이죠. 십자가는 원래가 저주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찌 보면 불법을 행하면서도 당연하고 사람들이 뻔뻔해져 가고 지극히 개인적인 이기주의요, 이렇게 사랑이 식어가고 정이 메말라가고, 특별히 도시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빌라가 17세대입니다만은 잘 몰라요. 누군지를, 몇 호분인지를 몰라요. 얼굴은 알겠는데 또 다도 모를 것 같아요. 앞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참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처럼 정이 메말라져 있고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의 결정체죠. 왜 그래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 주기 위해서, 저주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는 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거든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목숨은 값어치로 환산할 수가 없죠. 그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람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원죄가 다 없어지고, 그 예수님의 피를, 그 십자가의 피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모두 다 없어지도록. 그래서 십자가의 본질은, 십자가의 그런 깊은 뜻은 예수님의 죽음이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은 말하고 있거든요. 2000년 전 예수님 피 묻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요,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 했는데, 그게 죄의 싹이에요. 죄의 싹. 우리의 죄의 그 무거운 짐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인데, 1만 달란트라는 것은 20만 년의 월급이에요. 20만 년. 2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닌 200만 년의 20만 년의 그 품삯이, 월급이 우리의 1만 달란트라는 죄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그 무거운 죄가 다 해결받았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전해지는 복음입니다. 첫 번째로 받은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내 죄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만 되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출발해야지. 내가 장로니까 장로일지라도 만약에 그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십자가는 원래 사형틀이에요. 헬라인과 로마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거기에 매달아 죽인 사형틀이라는 거예요. 한때 유대 통치자 알렉산더 야니우스 왕은 800명의 도망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도망자의 가족이 지켜보는 데서 800명을 매달아 죽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도 로마의 티토 장군이 AD 70년에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형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결코 우리의 액세서리나 장식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형틀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매달려 죽은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들어서 알고 보아서도 알잖아요. 그래서 결코 아름다운 십자가가 될 수가 없는, 정말 몸서리 쳐지는 진절머리 나는 그런 사형틀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1세 때 기독교인이었는데 그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식으로 공인했습니다. 그 후에 십자가는 그때부터서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구약에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범죄한 사람들을 죽여서, 구약에서는 죽여서 죽은 시체를 나무에 달았어요. 예수님 시대 때에는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렸는데 구약에서는 사람 죽은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서 사람들이 보면서 저렇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사람이라고 나무에 달아놓고 우리는 죄짓지 말자라고 마음을 새긴 것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서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을 죽여서 나무에 달아놓은 것이 그 후에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설교하면서 너희에게 저주의 길과 축복의 길이 있는데 너희가 택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앞에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신명기 28장에 1절부터 나오죠. 복이 들어가서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겠지.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저주로서 율법의 형벌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속량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속량이라는 말의 뜻은 노예가 몸값을 지불하여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죽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 노예에서, 죄에서 건져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 라고 갈라디아서 3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 십자가를 쳐다보기만 하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건져 주셨다는 것을 믿으실 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저주는 사망이요, 사망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드러나게만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회개가 없는 거예요. 죄 용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주신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인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무슨 믿음? 예수님이 나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서, 저주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 위하여,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나는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고 죄 용서를 받으세요. 그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았어요. 죽은 자를, 시체를 매달아 놓았어요.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매달아 놓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고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육신이 한번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죄를 가지고 죽는 자는 사람들이 세상에 힘들고 괴롭고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그 모든 괴로움이 끝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또 다른 세상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나무에 달린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육신이 한번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는 영원한 지옥을 의미하고 사람들에게도 조롱거리가 되고 버림받은 자는 천국을 기대할 수가 없죠. 구약시대 율법의 저주는 죄의 용서함이 없는, 속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 영원한 죽음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저주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십자가는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벌로 영원한 죽음으로 나무에 매달아 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셨는데, 마귀는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놓았는데, 할렐루야, 고맙고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죄에서 건진받고,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매달리신 십자가는 속죄, 죄 용서함을 받는 사건의 현장입니다. 속죄, 죄를 용서받는. 로마서 3장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 속죄, 구속해 주셨다. 죄를 없애 주셨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값없이 구원받았는데, 속죄함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속죄함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그냥 받았어요. 거저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내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는 정말 어찌 보면 쉽게 구원받았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속죄, 죄를 없애주는, 우리의 죄를 도말해주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처음부터 예수 믿었나요? 죄 가운데 살면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진노의 자식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모태에 나올 때부터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었나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날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어주셨네, 예수님의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네, 예수님의 그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그게 깊은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1만 달란트의 빚을 내가 탕감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나는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게 고민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고민되며 신앙생활하면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이 칭찬해 줄 것도 없어요. 처음에는 교회 차 운전을 하고 새벽부터 운전하잖아요. 제가 집사 때 새벽부터 운전하고 주일 새벽 정말 주일 학생들 데리고 장년부들 11시 예배 데리고 오후 예배 다 바래다 주고 밤 예배 바래다 주고 하루 종일 운전하고 나면 목사님 오늘도 선생 수고했어요. 그러면 그냥 신이 났죠. 그런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줬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내가 한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그 어마어마한 사랑에,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하는 일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은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된 것 같아요. 죄 가운데 살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았다는 것,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에 적셔 있다면, 적셔 있다면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범죄할 때마다 양을 잡아서 속죄함을 받는 구약의 그 모든 제사를 폐지해버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죄 대신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를,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히브리서 10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신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먼저 들어서 알고 그 안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었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 이루어 주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라고 말했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가도 구원받고 저기도 가도 구원받고 불교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사람이에요. 그의 제자들이 우상을 우상화했던 것이지 그는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공자도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아버지 붓속에 계셨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요셉의 맏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성취해 주신 거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아니 내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생이 천국에서의 영생이지 지옥에서의 영생이면 그 얼마나 저주겠습니까? 지옥에 가면 그 지옥이라는 그 시간은 끝이 없는 시간입니다. 지옥이 1000년이라면 1000년 동안 어떻게 보내면 되겠지만 지옥에서의 시간은 영원한 것이고 천국에서의 시간도 영원한 것인데 우리의 영생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게 나의 경험은 먼저 들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네, 들어서 알아야 되고 그 안 것이 어느 날 마음으로 뜨겁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알아서는 안 돼요. 마음으로 머리에서 마음까지 한 몇 센치 안 되는데 마음이 보통 가슴이 딱 하잖아요. 마음까지, 머리에서 마음까지 1m도 안 되는데 마음으로 믿어져야 예수님이 진정 내 구주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라 부를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그 고백은 목숨을 내놓는, 죽을 각오를 하는 고백이
예수님 내 구주 고린도전서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내 구주 한다고 우리가 뭐 감옥에 가나요? 핍박받나요?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 내 구주와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내 구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십자가에 매달릴 각오를 하고 매맞을 각오를 하고 채찍 맞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내 구주,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예수님 내 구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된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00명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거듭났으니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들려지는 축복,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3절을 봅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나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님 제자들도 십자가에서 예수님 매달려 죽었을 때 다 뿔뿔이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은 메시아로 알았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힘없이 돌아가서 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대의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이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독립운동을 하여서 로마 병사들을 몰아내고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독립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나라가 되면 내가 예수님 우편에 있어야지, 내가 저 앞에 있어야지, 서로 제자들이 길 가다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아무런 저항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요한 빼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데까지는 갔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그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요, 예수님의 승리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다리가 되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에는 사단이 이긴 것 같았지만, 그러나 3일 만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마귀에게 영원한 이례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마귀는 쉼없이 끊임없이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그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 그 다 이루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요, 마귀는 거기까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와 여러분들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을 최고로 하나님 잘 섬기는 유대교인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과연 우리가 저주와 죽음의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속죄하기 위한 그러한 십자가의 의미로 깨닫고 그 십자가의 그 의미, 저주요 죽음이었던 그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매달려 피 흘려 죽어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건, 그 장소, 그 십자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봐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정말 그도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여 이 잔인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죽음의 자리 십자가에까지 매달리신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십자가는 사단과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가 이루어진 곳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은 그 장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나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것이고,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에 죽는 데까지 순종한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여러분 손에 꼭 붙들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요 승리, 마귀에 대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 무엇로 이길 수 있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그 사랑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이룬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지만 독생자 예수님 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는 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희생하신 그 사랑, 십자가는 속죄와 용서와 승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며 나아가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신앙님교 성도님 모두가 되시옵소서. 아멘. 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